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신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저마다 다 다를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충만하게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었다가 다 평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눈의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을 그제서야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후손에게 이 나라를 잘 넘겨줄 일만 남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노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긴 노래에 담았습니다. 22장은 51절이나 되는데요. 여기서 1절을 뺀 나머지 전체가 노래입니다. 시이고. 근데 이 똑같은 시가 시편 18편에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조그만 글씨 시편 18편 표시가 있죠. 제목 옆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이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성경 두 권을 놓고 나란히 비교하고 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아주 세밀한 차이들이 있긴 해요. 한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없는 구절이 약간 추가됐거나 뜻은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단어의 어떤 서열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시편 18편으로 넘어가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글씨, 이 글씨에 그게 바로 제목인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것을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이 그대로 시편 18편에서는 제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또 한쪽에서는 죽음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죽의 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죽음의 줄. 그리고 교만을 거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혹 이게 성경이 똑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굳이 혹시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고요. 그리고 시편은 예배를 위한 찬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나 운율이나 여기에 따라서 편집이 되기도 해요. 글의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역사서 안에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예배를 위해 그 시를 노래로 바꾼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대에 누군가가 성경책을 놓고 찬양집들 놓고 이거 왜 달라? 라고 따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운율에 맞추거나 또는 오늘날의 상황이나 또 언어의 변화나 또 연령에 따라 이 성경 구절이 어린이의 찬양으로 바뀔 때는 사용되는 표현도 다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배에 이 은혜롭게 이 찬양을 부르게 되죠. 사무엘서와 시편의 차이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근데 성경 구절들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가 않죠. 오늘 본문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마치 혼잣말처럼 내뱉는 형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런 기도의 형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길긴 한데 그 길다가 마치 독백처럼 하는 형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처럼 하는 형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자신이 경험한 그 바,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한 바를 떠올리고 그것을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경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뜬금없이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이야기 듣다가 어머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화답하다가 하나님께 짧은 감사를 드렸다가 그리고 다시 상대방과 대화하는 이런 형식. 근데 다윗이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의 딱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늘 전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랬었을까?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예로 들었던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그 찬송이다. 도대체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도대체 나의 뭘 보셨을까?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5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어. 내 공의를 따라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도 주셨어.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도, 즉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그 반대되는 일, 즉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법도보다 앞서지 않았어. 늘 한 걸음 뒤에 그 말씀 뒤에 따라갔어. 하나님의 규정들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로서 나를 지켜내며 죄악을 피했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대로 갚아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대로 갚아주신 것 같아. 라고 자기 혼자 독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그리 대단해서, 내가 뭐 해드려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고 내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치 문서를 놓고 각자 서명하고 협약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한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는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점을 보신다면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어필한다면 마치 면접관에게 이야기하듯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때 과연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혹 이런 의문이 물론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기 점검하다가 혹시 교만에 빠진 거 아닐까? 내가 잘한 거 이런 건데, 내가 잘한 거 이런 건데, 혹은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이렇게 잘한 것들만 찾다 보면은 내 단점, 고쳐야 될 것들을 다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해보면요, 장점을 발견을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요. 하지만 그 장점을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애쓰는 방향으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불교의 나라 태국에
축구센터를 세우고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결교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오피란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태국의 축구 열기는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태국에서는 무에타이하고 축구가 거의 최고의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한번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선수 국대 출신인데 물론 활약을 엄청나게 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복음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거기다가 센터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센터가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태국 국가대표도 그곳 출신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로 보내려고 예를 쓰겠죠. 유소년부터 기숙하면서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우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배웁니다.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사진에 보면 십자가가 떡하니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의 축구 선교단과 함께 이곳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 기간에 그곳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선수들이죠. 그들과 함께 연습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와 동행한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최순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그 선교하는 기간에 우리의 팀으로 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느 프로팀 감독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음 부임하기 전에 그 사이 텀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와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그분과 한 팀이 되어 한 경기를 제가 뛰었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와, 그분이 제 앞에서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처음에 경기장 밖에서,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멀리서 이제 경기를 관전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목사님께 제 등번호를 얘기하면서, 제 등번호가 8번이거든요. 저 8번 누군지 몰라도 참 비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비호 감이 아니고 비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완벽한 찬스를 아주 수차례 무산시켰어요. 제가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나름 스피드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축구에서는 웬만하면 뚫리지 않는 그런 수비수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인 최순호 씨가 아무리 저를 비호 같다고 했다고, 혹시 이분이 귀국 가서 팀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나를 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칭찬이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저분이 나한테 물론 내가 빠르다는 것을 칭찬했겠지만은 전문가의 눈에서 빨라봐야 얼마나 빠를 것이며 전문가의 눈에서 실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나에게 굉장히 업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문 선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좋게 봐주셨구나. 그 전문가가 나를 좋게 봐주셨구나. 그러니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잘해야 봐야겠다, 이런 자극을 받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자랑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이나 지나치게 자기 학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신앙 그거 다 먼지야. 나는 하나님 믿으나 말아야 내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리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한다는 것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좀 교만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을까?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에서 27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서술어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해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표현에 훨씬 익숙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기보다는 주는 자비를 베푸신다, 주는 완전하게 일하신다, 깨끗한 자에게 주님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일하신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으로 나타내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보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고 언제나 자비를 베풀고 계셨는데, 완전하게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자비가 보였습니다. 주의 완전하심이 보였습니다. 깨끗하심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이해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성령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침마다 늘 새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유독 나에게 안 보이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안 힘들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탁을 해놓고 시간이 흐르는데 이분이 도대체 내 부탁을 들어주고 계시는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 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그분이 어딘가에 서류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어디에다가 문자를 보내고 어디에다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때 그분에 대해서 아, 그분이 일하고 있구나, 그분이 내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도대체 보여야 말이죠.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고 확신도 안 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잘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활인데 신앙이란 믿음신의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게 바로 신앙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앙,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신앙인의 눈에는 좋은 것들이 보여야 합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정말 내가 살아날 만한 것들이 보여야 돼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 맞나? 상황만 보이고 나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어느 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정확하게 세팅하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지저분한 것들, 위험 요소들, 힘들게 하는 것 다 치워주시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대하시는지, 즉 어떤 꿍꿍이나 속임수나 사심 없이 그저 정결하고 순수하게 대해 주시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장에서 다윗이 겪은 어려움들을 한번 쭉 나열하자면 폭력, 원수, 홍수, 수월, 사망의 올무, 환난, 많은 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재앙의 날. 여러분, 이런 은유적 표현 자체만 봐도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각성하고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앞에다가 플래시를 이렇게 탁 켜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플래시가 켜지면 그 라인 따라서 환하게 비춰지게 되죠. 제가 지리산 정상에 한번 가봤었는데 저녁 7시에 출발해서 밤새 등반하고 아침에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갔다 왔었어요. 여러분, 이건 등산은 등산이 아니에요. 그냥 앞사람 놓칠까봐, 앞에 있는 후레쉬 놓칠까봐 그냥 그것만 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날이 밝아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올 때 경악을 했어요. 내가 이 길을 올라왔다고. 말도 안 된다. 끝도 끝도 없어요. 끝도 끝도.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후레쉬가 있으니까, 그 앞사람 꽁무니가 보이니까 그거 붙잡고 안심하고 길을 쓰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힘들어도 길을 쓰고 갑니다. 그걸 볼 때 갈 수가 있어요. 안 보일 때는 너무 힘들지만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안 보이던 것이 훤히 다 보이니. 그래서 이 22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이 환난을 극복하고 달려가는 그런 표현들이 힘을 내어 뛰고 달리고 무찌르고 쫓아내고 굴복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실 건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보실 만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더 키워나가고 그 부분을 더 부풀려 나가고 좀 더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혹시라도 내놓기 부끄럽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더 잘해보려고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레쉬를 비춰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껏 뛰놀고 달리고 쫓고 뛰고 넘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밝은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좋게 보실 것들을 더 키워나가며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실 것들을 쳐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굳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